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간추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칼빈의 예정론은 칼빈의 자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라 그러면 칼빈이 그것을 만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은 어거스틴의 부활입니다. 어거스틴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1509년 프랑스에서 출생한 칼빈은 장로교의 기초를 놓았는데 칼빈의 기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중 예정론은 어거스틴 사상의 부활이었다. 지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중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과 버림을 받을 영원한 죽임을 당할 사람을 미리 예정했다라는 운명론입니다. 과연 성경이 숙명론을 얘기할까? 이러한 이중예정론은 칼빈 그 당시에는 어거스틴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칼빈의 이중예정론을 어거스틴주의라고 불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거스틴주의는 또한 우리가 그 뿌리가 바로 신플라톤주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예정론은 철학이다. 그 뿌리가 철학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칼빈주의는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성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들은 철학을 믿는 것이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운명론이라는 철학의 틀 속에 성경을 억지로 그것도 안 되면 구겨서라도 곡해해서라도 집어넣고 꿰맞춘 철학적 신학이다. 이 운명론주의의 칼빈주의를 받아들이는 순간 선택받았다는 사람도 버림받았다는 사람도 다 파괴되는 무서운 사탄의 계략입니다. 왜냐하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이룰 것이 없죠. 그도 멸망당합니다. 버림받았다는 사람은 더 이상 힘쓰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왕 버림받은 것인데. 이 철학적 신학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탄은 두 영혼들을 다 지옥으로 보낸다. 무서운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까지 하고 마쳤습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모독입니다. 칼빈주의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주의는 없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든다. 전제 군주입니다. 이것이 폭군 아닙니까? 아무리 잘해도 넌 구원받지 못했어. 예정되지 못했다는 거죠.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이미 정해놨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제 군주로 만드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편파적으로 만든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선행이 깡그리 다 무시된다. 선행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 전파의 가치도 무가치하게 만든다. 굳이 믿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성화하는 것에 대한 모든 가치와 열정을 소멸한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아주 무서운 신학도 아니고 철학이다. 자, 오늘은 예정론 논자가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 칼빈의 얘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받도록 예정되었고 어떤 이들은 버림받도록 예정되었다. 도대체 이 예정론이 칼빈에 의해서 다시 어거스틴의 것으로 부활되었고 또 그 부활 이후에 어떤 논쟁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적 고찰이 되겠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 당시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칼빈이 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당시 국가별로 캐톨릭과 개신교의 대립이 극심했던 때입니다. 어떤 나라는 국가 전체가 캐톨릭을 믿기도 하고
왕에 의해서 어떤 나라는 개신교를 믿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집권자가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개인은 만약에 국가가 정한 신교나 국에 반대되는 구교를 정했는데 신교를 믿는다든지 신교를 정했는데 구교를 믿으면 그 나라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신학교에서 베자라는 아주 칼빈의 수제자 하나가 입학을 합니다. 그는 화려한 사람입니다. 이 베자는 칼빈의 이중예정론을 철저히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그의 조국 화란으로 돌아갔을 때 화란에서는 이미 개신교가 이겼고, 그래서 개신교의 집권 세력과 베자가 결탁하여서 베자의 칼빈주의는 화란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정하는 신구교에 따라서 백성은 종교가 결정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화란에서는 신교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졌고, 그 신교의 절대적인 영향이 돌아서 칼비니즘을 배워온 베자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게 됐습니다. 베자는 정치의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결탁해서 화란 자체가 칼빈주의 예정론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베자는 그의 스승이었던 칼빈 이중예정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았다라는 이중예정론을 한층 더 베자는 발전시켜서 절대예정론을 주장했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절대예정론이라는 것은 타락전, 이 칼빈은 타락전이라는 얘기는 물론 그의 말 속에는 뉘앙스는 풍겨져 있지만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자는 타락전이라는 것을 공고히 꺼냅니다. 타락전에,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택할 자와 버릴 자를 정해놓았다. 이것이 절대적 예정입니다. 이중예정론은 타락전이라는 말은 빼죠. 하나님이 버릴 자와 택할 자를 구했다. 정해놨다. 근데 베자는 타락전이라는 시기를 못 박습니다. 이것이 절대예정론입니다. 이 절대예정론은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가 인간에게 발생하기도 전에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발생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타락할 자와 타락해서 버릴 자와 그리고 하나는 건질 자를 예정해 두었다면, 타락이라는 것은 버릴 자와 건질 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타락을 시켜야 되는 꼴이 되죠.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죄를 만든 꼴이 됩니다. 이미 타락 전에 유기할 자와 선택할 자를 택해놨기 때문에 타락은 반드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타락은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었다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들게 되는 무서운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다니, 그리고 일부러 죄를 짓게 만들었다니, 이것만큼 신성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칼빈주의가 그걸 믿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유기하도록 정해놓은 자들은 반드시 죄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 죄의 원인이 하나님이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마귀로 보느냐? 칼빈주의자는 결국 그런 꼴이 됩니다. 칼빈주의자 이론에 따르면 하나님을 마귀로 보는 겁니다. 자기들은 물론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무서운 결론입니다. 베자가 이중예정론, 절대예정론을 주장하다가 화란에서는 1589년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자의 화란의 켈빈주의는 한층 뿌리를 권고해 나갔던 어느 날 코른 헤르트라는 아주 박식한 평신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켈빈의 신적 작정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논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정해놓았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예정서를 논박하는 학술 강연과 저서를 발행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대중들이 이 코른 헤르트의 박식한 학술 강연에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란에서. 여기 돌풍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화란에서는 코른 헤르트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대중들에게 말하기를 배자의 타락전 예정서는 잘못된 것이다. 절대 예정론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코른 헤르트는 배자의 말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원인자이시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의 창시자로 몰아세우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죄다. 라고 코른 헤르트가 용감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펴면서 어디 성경에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라는 말이 있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코른 헤르트는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학다식한 사람입니다. 그는 상당히 뛰어났기 때문에 대중들이 칼빈주의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고 대중의 지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화란의 칼빈주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배자입니다. 정치의 세력과 결탁해서 그의 왕국을 만들었던 배자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코른 헤르트가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되면 문제는 화란에서는 정치와 그 당시 종교는 하나가 됐죠.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는 다 그랬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하나입니다. 신정일치입니다. 캐톨릭도 그랬습니다. 나라와 정치와 종교는 하나였습니다. 화란에서는 이미 켈빈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완전히 통치한 상황에서 그 칼빈주의가 무너지면 정치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정치인들이 이제는 코른 헤르트를 따르게 되면 정치는 두 세력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칼빈주의파 그리고 코른 헤르트의 칼빈주의를 맹공하는 그 파, 이렇게 해서 서로 분열이 생길까봐 배자는 상당히 두려워했고, 그리고 배자와 함께 정치 세력들은 칼빈주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 그래서 이걸 그냥 묵과할 수는 없고, 그 당시 대중의 지지를 받고 올라왔던 코른 헤르트를 비판해서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코른 헤르트의 학식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더 뛰어난 사람을 필요로 한 겁니다. 배자는 그를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코른 헤르트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대중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는 그를 논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한마디로 제압할 수 있는 뛰어난 켈빈주의자를 세워야 했는데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적격한 사람을 발견한 것이 바로 아르미니우스입니다. 그 임무가 아르미니우스에 주어졌습니다. 제임스 아르미니우스, 이 사람은 1560년 화란 출생입니다. 그는 철저한 칼빈주의자였습니다. 이분은 칼빈주의 본산이었던 스위스 칼빈이 세운 제대학, 제네바 대학에서 거기서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스승인 배자, 그리고 또 다른 스승인 칼빈, 그리고 다른 많은 스승들에게 칼빈주의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르미니우스는 코른 헤르트와의 대적하기 전만 해도 그는 극단적인 칼빈주의였습니다. 극단적 칼빈주의를 하이 칼빈니스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주 극단적인 칼빈주의자에 서 있었고, 그리고 칼빈주의 신학을 그대로 배워와서 다시 자기의 고국이었던 화란으로 돌아와서 배자 밑에서 배자의 수제자로서 조국 화란의 신학과 목회를 이끌었던 유능한,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아주 유능한 칼빈주의였습니다. 그는 암스테르담 목사였는데, 그러나 이분은 아주 뛰어난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부적인 성경 주석자였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성경을 뛰어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를 쓰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성경을 논리적으로 읽을 수 있는 주석가입니다. 그리고 또한 훌륭한 설교자였는데 이분은 또한 인품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의 설교로 그 당시 화란 사람들에게 많은 감화를 끼쳤고, 그리고 암스테르담 교회는 날로 부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이런 철저한 켈빈주의, 그리고 인품이 뛰어났고 학문이 뛰어났으며 신앙적으로 대중의 존경과 지지를 받고 있었던 제임스 아르미니우스에게 배자가 임무를 맡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게다가 아르미니우스는 배자의 수제자였습니다. 이 일을 하기에는 코른테르트를 무너뜨리기에는 가장 적합한 박학다식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가 뽑힌 겁니다. 그 당시 배자에게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르미니우스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고마르스입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우스와 고마르스 가운데 더 대중이 지지하는 쪽이 아르미니우스, 더 학문이 뛰어나서 제자 가운데 아르미니우스가 선택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철저한 칼빈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이 면적에 뛰어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이중예정론을 믿었고, 타락전 예정설, 그러니까 스승 배자의 절대 예정을 신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임무를 받았습니다. 코른 헤르트를 논파하라. 그냥 뛰어난 학식으로 그의 논리로 혁파하라라는 논파의 임무를 맡은 그는 이제 코른 헤르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와 논쟁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 로마서의 예정교리의 본산인 로마서 9장을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정교리,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본산으로 삼는 것이 로마서 9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은 예정론의 가장 중요한 뒷받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르미니우스는 코른테르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로마서 9장을 교리적으로 더 깊이 연구하고 준비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과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서 9장을 연구하기 전에 먼저 이런 원칙을 세워두고서 연구를 했습니다. 무조건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로마서를 보자 그랬다면 아르미니우스는 그냥 칼빈주의 종의 하나입니다. 그는 로마서 9장을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는 칼빈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로마서 9장을 이런 원칙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그가 눈을 띈 겁니다. 첫째, 예정교리는 1차적으로 논리적, 철학적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 사고를 그에게 준 것은 그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이 빛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논리적, 철학적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적으로 봐야 한다. 로마서 9장에서 철학이나 칼빈주의를 뽑기 전에 먼저 성경 자체가 뭘 말씀하는지를 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정교리는 반드시 기독론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신적 작정이 우선이 아니라 구원이 우선이다. 아무리 중요한 예정교리를 하더라도 예정교리의 목적이 뭐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정교리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자라는 구원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렇게 먼저 원칙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구원은 반드시 복음적이어야 한다. 개인이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네 번째,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드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전제를 세워놓고 로마서 9장을 아르미니우스가 연구를 해가고 그 깊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로마서에서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9장에서는 그의 스승이었던 배자, 그리고 자기가 배자로부터 배웠던 모든 그 예정에 대한 주장들, 이런 것들이 실은
예정론의 뒷받침이 로마서 9장에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연구를 해서 파헤쳐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로마서 9장은 예정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이 틀렸다는 것을 그가 발견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 9장을 볼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알미니우스는 어떤 관점에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는 로마서 9장을 한번 볼 겁니다. 그토록 칼빈주의자가 로마서 9장은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걸 성경적으로 문맥상 다 풀어보니까 예정론이 아니라 오히려 예정론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기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거기서 점차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스승배자와 그리고 칼빈이 틀렸다. 잘못된 것이다. 성경을 잘못 푼 것이다 라고 발견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정론자들입니다. 우리 앞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주의와 유대인은 다른 게 없습니다. 둘 다 예정론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았다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이미 예정되었다는 잘못된 예정적 생각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뭐 때문에 망했는가? 뭐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가? 예정결의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7절에 10절을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예정적인 구원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유대인들이 세례받기 위하여 요단강에 나올 때 세례요한이 격분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로 진노를 피하라 하냐.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우린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예정론이죠. 혈육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체를 다 구원하시기로 약속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이미 예정이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오늘 현대어로 치면 이겁니다. 우리 의미로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형편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 돌과 흙과 같은 아무 의미 없는 생각이라는 얘기죠.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고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않는 것은 다 찍어 버릴 것이다.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회개는 똑같습니다. 구원은 똑같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과 칼빈주의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뽑아놓은 백성입니다. chosen people입니다. 이미 선택해놓은 백성, 그것이 선민입니다. 칼빈주의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chosen 했다는 겁니다. 그게 선민이죠. 그러므로
저주를 받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했던 선민사상을 가진 유대인들과 오늘 칼빈주의는 똑같습니다. 칼빈주의도 마찬가지로 말하면 똑같습니다. 유대인처럼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칼빈주의에게 있다면 똑같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을 겁니다. 창세전에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이 돌덩이라도 하나님 백성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도끼를 찍어버릴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멸망받을 칼빈주의 생각은 멸망받은 유대인과 똑같다. 선민사상과 똑같습니다. 로마서에는 아르미니우스가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적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역사적 주권이 있고 그리고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 개인이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그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를 작정한 신적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 개개인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르미니우스는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감히 아르미니우스의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칼빈주의자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겁니다.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르미니우스의 길을 비슷하게 걸었습니다. 철저한 칼빈주의였기 때문에 아르미니우스처럼 그게 처음에 보이더라도 애써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부인을 하는 겁니다. 아르미니우스는 로마서 9장에서 그 빛을 발견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미 가지고 있던 교리적 사고 때문에 예정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처음에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거 아니구나. 배자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로마서 9장에서 오히려 학문적 탐구심을 자극받았다 그럽니다. 더 깊이 연구해 봐야겠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는 로마서 9장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자기 이전에 쭉 존재해왔던 초대교회 이후의 교부들, 소위 말해서 유명한 신학자들의 책을 읽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칼빈 이전의 교부들, 초대교회 바울 이래로 수많은 믿음의 학자들은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깊이 그것을 연구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이후에 어떤 훌륭한 교부들도 칼빈과 스승 베자처럼 칼빈이즘을 이중예정이나 절대예정을 가르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몰랐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정통적인 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중예정론이라는 것은 어거스틴 이후에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의 교리는 오렌지 회의에서 정식으로 거절이 됐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이 1100년 만에 다시 칼빈에 의해서 부활이 됐는데 그 사이에 공백기 사이에서는 어떤 학자들도 칼빈처럼 예정론을 주장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한 겁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구원사입니다. 그런 게 없어요. 많은 칼빈주의자들은 생각합니다. 칼빈주의 역사는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정통적으로 내려온 정통적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정론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 아르미니우스는 이 사실을 확인한 다음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던, 그래서 스승 베자를 공격했던 코론 헤르트를 이단으로 지목할 수 있도록 연구자로 세웠지만 더 이상 그런 코론 헤르트를 논박할 어떤 진행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왔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는 예정론에 관한 타락전 예정설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칼빈주의자에 의해서 칼빈주의자였던 아르미니우스가 이단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오히려 그렇게 된 겁니다. 거꾸로. 다음과 같은 공식적인 거부를 밝혔습니다. 첫째, 예정론은 성경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 과거 1500년간 한 것은 초대교 이래로 지금까지 예정론은 책임있는 기독교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된 적도 없고 전체 교회에 수용된 적도 없다. 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예정론은 하나님을 죄의 창사로 만든다. 네 번째, 그것은 창조되지도 않은 사람에 관해 선택의 작정을 만든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미 선택의 굴레를 씌우는 꼴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타락전 예정설 논리는 위와 같은 네 가지 결론을 절대 피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타락 전에 인간을 예정함으로 아담 하와의 타락을 일부러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죄의 창사로 보는 그것은 칼빈주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극도로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그는 코론 헤르트를 지지하면서, 코론 헤르트는 아무래도 아르미니우스에 비해서 학문적 상황이 딸립니다. 아르미니우스라는 학문의 거장이 코론 헤르트를 지지하고 그를 밀어줌으로써 화란의 사랑은 더욱더 폭풍전야의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시각들을 열었습니다. 아르미니우스가 연 새로운 시각들, 화란에서 열었던 것. 첫 번째, 구원에 있어서 개인 예정은 없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한 적이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은 회개하고 나오는 모든 자를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셨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구원은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나오는 자를 다 받아들이시는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로 자기의 주어진 삶 속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구원을 이루는 자에게 마침내 구원은 주어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시키시는 수단으로 은총을 사용하신다. 선행적 은총론이라고 한다. 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아니라 만인들에게 먼저 은총을 주신다. 그런 다음 은총을 받아들일 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선행적 은총이죠. 근데 칼빈주의는 선행적 은총이 아닙니다. 그것은 후행적 은총입니다. 이미 택해놓은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칼빈주의 튜울리 교리가 어떻습니까?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 아무 조건이 없이 선택된 자를 위하여 속죄를 하시죠. 제한적 속죄. 그리고 제한적 속죄당한 그 사람에게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우스는 선택된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후행적 은총론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다 은혜를 베푼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만인에게 다 은혜를 베푼다. 즉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 대신 믿게 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주어가 자기 있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그분이 믿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칼빈주의자는 지금부터 말을 고쳐야 됩니다. 제가 믿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습니다 라고 표현해야만 칼빈주의적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믿음의 행위는 인간이 한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신적 예지에 의하여 예정하신다. 이 점은 아르미니우스의 한계입니다. 여섯 번째가 문제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예지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신다. 이것을 아르미니우스의 예지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칼빈주의자는 예정 예지입니다. 근데 아르미니우스는 예지 예정입니다. 뭐가 다르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뒷부분을 가면. 근데 결론적으로 같습니다. 예정 예지든 예지 예정이든 알미니우스는 칼빈의 예정 예지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꺼낸 칼이 예지 예정론인데 결국 보는 관점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의 가장 큰 한계가 6번입니다. 이 점은 앞으로 몇 주 후면 제가 상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미니우스와 고마로스의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마로스는 베자 밑에 있었던 두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베자에게는 아르미니우스와 고마로스라는 두 제자가 있었죠. 그래서 아르미니우스는 커런 헤르트를 논파하기 위해서 그를 세웠고 세워놓았더니만은 오히려 커런 헤르트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베자의 또 다른 제자였던 고마로스가 이 아르미니우스와 함께 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이 고마로스가 이제 아르미니우스와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고마로스는 칼빈의 제자 베자처럼 타락전 예정설을 철저히 신봉했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 이전, 즉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얼마의 사람은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멸망당하도록 예정하심으로써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 고마로스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공의와 사랑입니까? 말은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얼마의 사람은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멸망당하도록 예정하심으로써 당신의 공의와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의 편견과 편파적인 사랑과 편애와 불공정성을 드러내신다 해야 말이 맞는 거죠. 근데 이것은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공의와 사랑입니다. 저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칼빈주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사람을 구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멸망받도록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공의다 그래. 버릴 자에 대해서는 공의요, 택할 자는 은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이 얘기를 오래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에 목사로서 이런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칼빈주의자였을 때 그것이 공평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아르미니우스의 반박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정에 따른 무조건적 선택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다면 인간은 기계다. 기계. 또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하신 선택은 예지하신 믿음을 전제로 하신 것이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이 부분은 6번인데요. 6번은 제가 다룬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했다. 이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르미니우스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선한 일의 시작이요 계속이요 마침이다. 그런데 칼빈주의자처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다. 칼빈의 그 견해와는 달리 아르미니우스 말하는 것은 가항력적 은혜라 그럽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제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할 자가 없죠. 그래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택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아르미니우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선행적 은총을 베풀어도 인간에 의해서 자기가 그것을 저항할 수 있다. 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성경을 봐라. 성경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고용했다. 가나안 땅에서 나온 사람들도 한 2명을 제외하고서 그들이 성령을 고용했고요. 그들에게 제공된 기회와 은혜를 거절하고 낭비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오른쪽 왼쪽 팔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데마입니다. 데마는 바울의 왼팔입니다. 바울의 오른쪽에는 디모데가 있고요, 왼쪽에는 데마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에게 제공된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만 강제로 은혜를 받아들여서 강제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녀가 된다면 그것이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기계지, 로봇이지. 시킨 대로 입력해놓은 그대로 살아가는 로봇에 불과하다.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어떤 생각을 심부주는 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섭리해낸 대로만 가는 그런 꼭두각시가 아니라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황 판단에 따라서 선을 택할지 악을 택할지 하나님을 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러나 그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가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계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부리는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천사를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천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랑이란 그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자기가 힘이 있다고, 제가 실제로 어떤 사람을 봤는데 너무 이쁜 아가씨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해서 이 남자가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에 끌고 와서 때리고, 결혼 안 한다고 그러면 때리고 폭행하고, 너무 두려워서 이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남자가 여자가 원하는 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억압하고 독재하면서 벌벌 떨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굴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서 동등한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선택권, 그러나 그 자유선택권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독립된 인격체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뭘 넣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넣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를 다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꼭두각시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등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도록 용납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기계가 아니라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반응을 확실하게 논증하는 구절이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은총을 베푸십니다. 독생자를 그리고 그 독생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런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건 누가 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믿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행적 은총,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은총론에 감동해서 그것을 받아들여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선행적 은총과 그 은총에 반응하는 인간에 대한 이것만큼 간단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논증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짧은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자율적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 자율적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택된 사랑이 아니다. 기계적인 사랑이 아니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멸망치 않도록 하겠다는, 그것은 자율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있는 까닭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율적인 관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인간을 기계로 만드는 것이다. 동물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범죄까지도 예정했다고 가르치는 타락전 예정설은 선택받지 못하는 인간은 자신들의 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드는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최고의 모독이 뭐냐? 가장 큰 신성모독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보는 겁니다. 그는 마귀와 동등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 피조물들을 이미 죄 이전에 멸망과 저주를 받도록 예정해 놓고, 멸망과 저주를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하나님이야말로, 칼빈주의 하나님은 사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서 예정을 이루니까 그것이야말로 사탄의 일과 똑같다. 이 점은 칼빈주의자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답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들은 정신 차려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죄의 원인으로 모는 칼빈주의는 도대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어느 누구도 죄의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유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누구도 유혹하지 않는다. 시험에 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직 자기가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아르미우스를 이란으로 몰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전체가 칼빈주의화라는, 전체가 칼빈주의였고, 칼빈주의자, 지금처럼 우리가 이런 이론을 주장할 수 있고 저런 이론을 주장할 수 있어서 부닥치는 그런 형태였다면 아르미우스는 이단으로 몰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는 정치와 신앙이 하나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은 아르미니우스를 이단으로 몰았는데, 뭘 몰았냐면 펠라기우스의 이단과 똑같은 것으로 몰았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제가 말씀드렸죠. 5세기 때 영국의 수도성으로서 어거스틴과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단 맞습니다.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인간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도덕 자력 구원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는 이단 맞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됐죠. 근데 지금도 그런가 봐요. 지금도 그런가 봐요. 칼빈주의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아르미우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이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하나님만 다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펠라기우스의 도덕적 자유구원설과 똑같은 거로 봅니다. 그래서 행위구원론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지한 겁니다. 무지의 소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구원이 아니라 성화구원론입니다. 그게 올바른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를 이단으로 몰았다. 그래서 그는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일방적인 칼빈주의자들의 성토에 의해서 아르미니우스는 신앙적이고 인격적이며 학문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 문제를 토의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국가 차원에서 종교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국회에. 그래서 인격과 학문과 신앙이 보장되는 속에서 칼빈주의자와 자기가 성경을 펴놓고 토론을 하도록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요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배자가 자신이 없었겠죠. 그러다가 아르미니우스는 과로와 병고에 시달리다가 1609년 10월달 49세의 일기로 참으로 짧았지만은 경건한 인생을 마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필립 샤프라는 유명한 교회사가는 아르미니우스에서 이렇게 일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식하고 유능한 신학자였으며 그의 생애를 쓰디쓰게 만든 논쟁의 과정에서도 그는 온유함과 그리스도인다운 정신을 드러냈다. 남들에 의하여 정죄를 받았으나 그는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다. 저는 이 샤프의 아르미니우스에 대한 평가를 아주 마음속 깊이 지금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담아두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칼빈주의자와 논쟁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논쟁을 할 때 아르미니우스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런 논쟁의 과정 속에서도 온유함과 그리스도인다운 정신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논쟁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를 이단으로 정죄했지만은 그는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다. 정말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609년 아르미니우스가 죽고 바로 그 다음에 1610년 아르미니우스를 지지하는 46명의 목사들, 이 사람은 옛날에 칼빈주의 소속이었죠. 그러나 아르미니우스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생각을 바꾼 46명의 아르미니우스의 지지자들은 국회에 항변서를 냈습니다. 그 당시 워낙 정치에서 눌리다 보니까 국회에서 아르미니우스가 제안했던 것처럼 인격적이고 학문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가진 신조도, 아르미니우스가 말한 신조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예정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신조 말입니다. 그 신조를 하나의 우리의 종교로 우리가 앞으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공인해달라. 우린 그렇게 믿고 살겠다라고 항변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엄격한 칼빈주의자 지도자는 즉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반항변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 지지자들은 칼빈주의에 의해서 항변자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도르트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르트 회의라는 것은 아르미니우스가 죽고 난 다음 아르미니우스를 지지하는 46명의 목회자들은 점점 더 위축이 됐고 칼빈주의자들은 더 포악해지고 더 세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봐야 되죠. 두 주장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점점 논쟁이 가열되자 화란 개혁자들은 그 당시 칼빈주의였기 때문에 정치력을 이용해서 이 46명의 목사들을 제거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뭘 통해서? 도르트 회의를 통해서 46명의 사람을 제거하는 어떤 회의를 일으켰다.
자, 과정은 그렇습니다. 아주 열렬한 칼빈주의자였으며 중앙 집권제를 주장했던 정치가 마우리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앙 집권제 그리고 철저한 칼빈주의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1618년 7월 달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총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정치적인 적이 누구였냐면 올덴 바르네벨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중앙집권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적이었죠. 게다가 또 올덴 바르네벨트는 아르미우스를 지지하는 정치자였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따라서 마우리스라는 사람은 이 정적을 제거하는 동시에 정적이 가지고 있었던 아르미우스주의, 자기 원수잖아요. 이들을 한꺼번에 동시에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우리스는 올덴 바르네벨트와 그와 함께 지지하는 아르미우스 지지자들을 한꺼번에 투옥하는 일이 생겼다. 그런 다음 서둘러 투옥 뒤에 회의가 열렸는데요. 11월 13일 날 노르트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소집한 종교회의를 열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르트회의에서 알미니우스와 칼빈주의자 얘기를 들어보고 뭐가 옳으냐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투옥시켜 놓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종교회의에 누가 참석하겠습니까? 아르미니우스는 한 명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철저한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정된, 그들이 말하는 예정은 이런 건가 봐요. 칼빈주의자에게 예정된 일방적 회의였다. 도르트 회의의 참석자는 102명이었는데 18명은 정부가 임명한 칼빈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장, 서기 등 모든 회원은 엄격한 칼빈주의자였으며 아르미니우스파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 도르트 회의는 세상에 이런 일방적인 회의가 없다. 그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아르미우스를 이단으로 그리고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기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죠. 아까 말했던 필립 샤프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리하여 아르미니우스파의 운명은 사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야말로 사람에 의하여 예정된 예정론의 예정대로 된 승리였다. 6개월간이나 계속된 종교회의는 154번의 회의를 거치며 논란을 계속하다가 이듬해인 1619년 5월 9일 막을 내렸다. 그리고 도르트 회의는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첫째, 타락 전 예정에서 타락 후의 예정으로 바꾸었다. 이거는 자기들도 문제가 있었는지 말을 수행했습니다. 근데 참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도 하기 전에 예정되었다 했다가 타락한 뒤에서야 예정을 했다. 이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걸?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라면 바꿀 수 없죠.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좀 타락 전 예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칼빈주의는 타락 전 예정설을 믿습니다. 아직도. 이전의 칼빈주의 예정설을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이거 빼고는 다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미니우스의 옥의 조항, 그걸 국회에서 승인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르미니우스의 옥의 조항은 모두 이단 신조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회의 폐막 4일 후인 5월 13일 투옥 중이었던 아르미니우스 정치지도자 올덴 바르네벨트를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당대 최고의 학자며 해양법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크로티우스에게, 이 사람도 아르미니우스주의입니다, 종신형을 선고했고요. 그리고 200명의 아르미안 목사들을 성직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습니다. 도르트 회의를 역사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틀리, 도르트 종교회의는 칼빈주의자들이 자행한 노마 카톨릭식의 종교재판이었다. 그리고 많이 보는 사람이 더 주장을 한 게 있네요. 그리고 가장 불행한 사실은 한국의 장로교 역시 도르트 회의의 결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이 불행이다. 이 가장 불행입니다. 세상에 역사적으로 도르트 회의는 이렇게 몹쓸 회의입니다. 이렇게 악랄한 회의인데도 한국의 장로교에서는 도르트 회의의 결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르트 회의의 신조를 지금까지
공적인 표준 신조로 인정하고 있는 교회는 화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화란 개혁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세계에서도 입지가 없는 도르트웨이를 왜 그대로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아르미우스를 아직도 장로교에서는 이단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다음 시간에는 칼빈의 예정이 성경의 예정이냐 하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역사적인 것을 봤는데 칼빈이 주장하는 예정론 교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들은 성경에서부터 왔다 그럽니다. 그러면 좋다. 한번 성경 꺼내봐라. 그리고 그 성경을 그들이 주장하는 예정론 교리가 맞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얼마나 억지 없는 해석을 쓰는지 이 억지쟁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작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타까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잘못된 인간의 철학인 칼빈의 예정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들이 지역 백성으로 그대로 바뀌고 있는지 주님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인간의 철학을 믿고 철학을 따르고 있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말씀처럼 위장된 철학을 숭배하고 있는 철학가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기적적으로 눈을 떴지만 아직 그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건질 자가 있을 줄 아오니 자비를 베푸셔서 눈을 뜨도록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